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여학생이 어머니하고 그렇게 싸워요. 둘이서 계속 싸워요. 왜? 어머니가 잔소리로 간섭을 하고 그냥 딸은 문을 꽉 닫고 가고 그냥 둘이서 그래 아주 앉아요. 그런데 이 딸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 친엄마는 이렇게 할 리가 없어. 아버지가 전에 바람을 피워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게 나든지 이게 도저히 엄마 같지 않아. 그래서 몰래 어머니 머리하고 지 머리하고 해서 친자 확인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DNA가 나왔는데 보고 이 딸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일치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닮은 거 아니에요. 당신 자식은 당신을 닮은 거예요. 어디 다른 서 나왔어요? 내 피 받고 나왔지? 우리 신앙도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네.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20장 1절로 9절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흉년이 들면 중동 지방은 다 애굽으로 가요. 왜? 애굽은 아무 흉년이 들어도 나일강이 풍성해요. 아프리카 그 우림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오서 계속 비가 내려오니까 고센 지방에 농토가 풍성해서 애굽은 고대 5천년부터 그렇게 피라밋을 쌓을 수 있었고 국고성을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강대한 대제국을 4대 문명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된 게 풍성한 나일강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이삭도 가는 거예요. 가는 길이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중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평지, 그 골짜기인데 거기가 큰 평지예요. 그 평지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서 가지 말래요. 그냥 여기서 농사지래요. 내가 함께 할 거래요. 그래서 안 가고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거기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왜?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틀림없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건드리든 아니면 누구 부호가 건드려서 자기 부인을 데려가는데 자기를 죽여버릴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훔쳐갈 거니까. 그래서 여보, 와 여기 그랄에 살 때 나를 남편이라 여보라고 하면 안 돼? 오빠래, 오빠. 근데 아마 이 아비멜렉이 이 리브가가 굉장히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쁜 리브가를 보고 아마 궁 안으로 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창문을 이렇게 보는데 둘이서 부둥켜 안고 애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공부하신 분들 대학 졸업해가지고 지금 다 그거 어디다 쓰고 있어? 어디다가 뭐 하는데 애들 가치는 좀 쓰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오늘도 아브라함이 뭐 바뀐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흉년을 만나서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요. 가는 길에 그래요. 자기 처 사라에게 여보, 거기 내려가면 나 여보라고 하면 안 돼? 오빠라고 그래. 오빠. 이때서부터 오빠란 말이 나온 거예요. 남편 보고 오빠 하는 말이. 이 4,000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오빠라고 그래. 그래서 오빠 그러고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뻐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이뻐요. 예. 그래 이제 이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뭐 그때 사람들 얼마나 됐겠어요. 4,000년 전에 바로 왕에게 이 얘기를 해요. 굉장히 미인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보자고 그럽니다. 정말로 이뻐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전 이제 데려오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단장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가. 오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잘 가. 그래서 자기 부인을 남은 남자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바람대 가. 그가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왕이 처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처남이니까 양떼도 엄청 줘요. 왕이 줬어요. 얼마나 많이.
소떼를 주고요, 나귀떼를 주고요, 낙타떼를 주고요, 또 이걸 풀일 노비들까지 줘요. 그런데 이제 왕이 여인을 대할 때는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요, 6개월 동안 피부를 관리합니다. 전염병이 있으면, 피부병이 있으면 왕이 피부병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6개월은요 화장을 시켜요. 1년 우유 목욕 시키고 사회에 팩 갖다가 하고 그렇게 해서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여인을 왕이 이렇게 데리고 잘 때, 왕과의 하룻밤, 그걸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제 데려다가 이렇게 목욕시키고 피부병 있는가 보고 이제 화장도 시키고 이래서 매끄럽게 해가지고 이제 왕한테 진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밤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곧 남의 여자예요. 네가 손대면 안 돼. 그래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가는 길에 왕이니까 마음이 같은가 봐요. 그냥 재산 다 줘요. 그래서 이제 직업이 목축업이거든요. 부엘세바에서 처지를 찾아 목축업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그랄로 들어가요. 그 아비멜렉이 이때는 사라를 자기 그 부인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혼을 내요. 그리고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보세요. 아버지가 하던 짓을 오늘 우리가 보는 여기서 아들이 하는 거예요. 닮았어요. 우리는 신앙을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데 이 끄집어내면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줄 모르고 또 안에 있는 걸 또 몰라.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시계를 찾는 사람처럼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뭐냐?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기점, 뭘 가장 잘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결단력. 자, 오늘은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중에서 결단력을 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결단이, 오늘 아침도 여기 나오면서 결단하고 오셨잖아요. 네, 교회 가야지. 결단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숨어 있다고 우리가 지금. 네, 결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게 창세기에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걸 함께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주여 오늘 또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느냐? 이 결단력이 빨라요. 그리고 실천이 즉각적이에요. 오래 가지 않아요. 이게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4,000년 전에 치안이 없어서 산적대가 많았다고. 잡아 죽으면 그만이에요. 가다 죽으면 어쩌지? 그러니까 망설였으면 결정 못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결정을 하고 바로 실천에 옮겨서 바로 출발해 떠나요. 망설임이 없어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500명의 성공자들을 만나봤어요. 500명의 부자들을 만나봤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결정을 쉽게 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뭐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유유부단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시 떠나요. 믿음을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의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시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갔더니 아브라함의 집에 금이 풍성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생업이 뭐냐면은 목축업인데 가축이 풍성했어요. 이게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결정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결단력이, 여기 결단력 있는 사람은 지금 왔어요. 네, 오늘 교회 가자고 결단해, 우리 성가대하자고 결단해서 결단력 있는 사람은 지금 왔거든요. 그 결단력에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세요.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아주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게 자식을 원했어요. 25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안 주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래요. 뭘로? 번제로.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여기 모리아 땅이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구지명이 모리아였어요. 거기서 번제라는 게 뭐냐면 화형, 이 나무를 잘 해놓고 구에다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자식을 제물로 드렸거든요. 왜 심청이 제물로 드리고 종 소리가 안 나서 딸 죽이고 뭐 그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돈 주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은금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들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들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장작을 싣고 가가지고 거기다 놔두고 아들을 위에다가 묶어놓고 목을 따요. 목을 빼서 죽이려고 칼을 들거든요. 그런데 이 결단에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한 기도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창세기서 12장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한 번도 날 잘되게 해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고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이지 마라 급하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숯불에다가 산양을 준비해서 숯불 속에서 산양을 뿔이 나무에 걸려있는 거 갖다가 대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서 26장 11절로 12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내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 창세기서 22장 26절로 28절 사이를 다시 봅시다. 그 다음 17절 함께 손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을 갖고 바닷가에 모래가 가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리라. 아들 바치라 그냥 바쳤다고. 한 번도 부자 되기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야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결정권자에게 인생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신다고.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모든 것도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을 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창세기 26장 1절로 9절에서도 그의 목적지는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지 말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저도 그냥 즉시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지 말래요.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그 해 농사를 그랄에서 드렸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거부되게 해주세요. 풍성히 잘 살게 해주세요. 한 번도 그런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하고 났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어떻게 됐더냐?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는 그 부가 되었더라. 즉시 결단하고 실천해 가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은 기다림의 결단. 아무것도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네. 너 지금 날뛰다가 망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지금 모두 있습니다. 이때 바로가 군대를 끌고 다시 너희를 잡아가려고 와요. 예. 나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요.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가 두고 봐. 너 하지 좀 마라. 이번에 너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하지 마라. 기다려. 예. 이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좀 더 기다리래. 지금 하면 안 된대. 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여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금은 실천하면 안 돼. 너 지금 투자하면 안 돼. 너 지금 하면 안 돼. 좀 더 공부하고 해. 좀 더 알고 해. 무작정 막 질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그러거든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부예요. 이 집안이 쌍가부라고. 며느리도 가부예요. 그래서 며느리 룻을 그 지방의 최고 부호고 미남인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 모든 시어머니들이요 며느리를 잘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며느리들이요 시부모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룻의 집안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죠. 목욕에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 다 갈아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있던 분 하는데 이제 타작하는 날은 온 동네가 잔치예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이스라엘 여기서도 그 잔치를 하면은 모두 이렇게 이제 집 주인이 일꾼들과 같이 들에 나와서 자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깨끗하게 이 가부를 만들어 가지고 시어머니가 그 잠자는 텐트에 가서 이불 끝을 들추고 숨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부가 보아스의 잠자는 텐트를 찾아서 이불을 들추고 숨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러죠. 어이 뭐야 이게? 깜짝. 오 너네 너네 소문이 들었어. 너 굉장히 그렇게 정숙하고 어머니를 잘 봉양한다며. 그럼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은 동네에서 친척 중에 제일 가까운 친척을 정해야 된다.
그때 형수치사 그런 거 있어서 그래서 그 제도에 의해서 그때서부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루카 3장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까지 앉아있어. 앉아있어. 가만히 좀 있어. 아직 시장하지 마라. 아직 사업하지 마라. 아직 공장하지 마라. 지금 아니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속 일할 것이니까 널 앉혀놓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있을 거니까 움직이지 마라. 이런 결정할 줄 아는 영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감이거든요. 결정의 영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타이밍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회는 어느 때 올는지 모르는데 우리 기회는 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타이밍을 4,000년 동안 저울질을 해요. 4,000년 돼서 비로소 역사하세요. 왜? 내가 30년 전에요 계속 금 얘기만 해서 다윗의 금 얘기. 이때 처음에 내가 다윗의 금 얘기를 할 때 다윗의 금이 얼마였냐면 1조 한 5천 2조 그 다음에 3조 이럴 때 내가 그 설교를 여러분 기회 쟁쟁할 거예요. 여러분 3조를 가지고 있어도 천당 가는데 시장 없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1조를 갖고 있어도 아무 시장 없으나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얼마 됐어요? 15조 됐다고 지금. 경제학자들이 말해요. 25년 전보다 12배가 올랐대요. 내가 이거 기회 듣기 싫을 정도로 다윗의 금 얘기를 했다고. 내가 20년 전서부터요 우리 교회 수련회에서요 금융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선다. 금융을 모르면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가 누군지 아세요? 삼성전자 저렇게 많은 엄청난 공장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 큰 공장보다 현대자동차 그 많은 노조원이 뭐 수십만 명이고 뭐 외국 뭐 엄청난 인도에 그런 사람들보다 금융 사모펀드를 운영한 조모 씨 메르츠 금융회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한국에 지금 현재 1등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금융자본이 앞서고 있다고. 이 설교를 30년, 20년에서부터 했어. 어느 때는 내가 설교하고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게 내 가정의 달에 그 부모에게 11조 드리자는 설교를 했었거든요. 한 25년 전인가 30년 전에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번 주 수요일 날 전직 그 국무총리들 다 모여서 우리나라 이 혁명을 일으키자 그러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11조 드리게 하자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요? 왜 목사님은 같이 사는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다 하고 식구들이 이렇게 다 따라주냐는데 내 설교 듣고 나도 놀래고 시안도 놀래고 우리 애들도 놀래요. 주일날 메시지가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는 시대에 훨씬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 소득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당신 소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에? 당신 소득이 타임에 집중하라는 데서 급료죠. 월급 이게 당신 소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집부터 어쩌지 마련해라. 그 다음에 금을 사라. 내가 집중을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집이
올랐다고 2억짜리가 15억 가버렸다고. 부동산이 부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재테크가. 재테크에 조심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주식 지점장 둘이 거짓돼서 나가는 걸 내가 봤어요. 집 팔아 망해먹은 사람도 많이 봤어요.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걸 내가 수없이 주지하면서 경제 공부를 최소한 또 10년을 해라. 그러고 해라.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이거는 지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급여가 소득이고 부동산이 소득이고 재테크가 소득이고 그 다음에 금이에요. 이게 소득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세속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밝은 영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경제가 척사하신다고. 믿습니까? 타입에 집중하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살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산다. 그런데 IMF가 터졌다. 리먼 브러더스 사건, 금융위기가 왔다. 또 코로나19, 코로나가 왔다.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본가들의 아마 내가 알기로는 80% 정도는 이때 일어난 거예요. 자본이. 타이밍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재테크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 자기는 투자를 1%밖에 안 한대요. 자기 재산에.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있고 뭐 은행에도 있고 그런데 자기 자본의 70%는 항상 가지고 있대요. 왜? 이게 온다는 거예요. 언제 와도 온다는 거예요. 이 결단력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단하는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인생을 간편하게 사세요. 인생을 간편하게 살아야 이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결단력을 복잡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커버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재산이 엄청나요. 그런데요, 저커버커 사진 한번 띄워볼까요? 맨날 저 옷만 입고 다녀요. 그의 옷장에는 맨날 저 옷밖에 없어요. 그의 재산이 309조예요. 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대요. 한국의 최고 부자가 13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저 옷만 맨날 입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여기 오시는데 무슨 옷 입으려고 했냐? 엄마 내가 무슨 옷 입을까 무슨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이 옷 저 찾아봤죠. 그 시간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결단에. 어느 옷을 입을까? 그 고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그 면티 샀어. 물론 그 명품이라도 왜 한 40만 원짜리 된대요. 근데 맨날 그것만 입어요. 다른 안 입어. 맨날 그것만 입어. 왜? 옷 고르는데 시간을 아낀다는 거예요. 간편하게 살. 그래야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빨리 결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그만 그랬나요? 예. 스티브 잠스도 그랬죠. 맨날 저 옷이에요. 저 청바지나 저 옷. 왜? 내 일을 결정하는데 뭔 옷을 고를까? 그따위 시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앞서간 사람들은 간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거절만 제대로 해도요 우리가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나쁜 습관, 나쁜 친구,
어떤 재테크 나도 잘 모를 엉뚱한 것이다 뭐 하자 하면 안 해.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한탕하자 그러니까 안 해. 바리새인들이 와서 기적을 행해 주니까 안 해. 거절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거절을. 이 거절을 못하니까 맨날 어렵고 당하잖아요. 자,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내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사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장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앞서세요. 네? 축구하는 사람이 공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만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공이 어느 방향으로 올 거니까 알아서 그 방향으로 가니까 골이 되잖아요. 공 쫓아다니면 생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방향을 보고 가서 차버려야 이게 골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해안, 영안, 성령이 주신 영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우리 이런 영감을 받자고요. 여름 집회 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도할 것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 아름다운 세계로 유턴하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다 있으면서도 모르는 뭐 있다. 기도의 사람 다윗. 어려서부터 기도밖에 몰랐어. 하나님밖에 몰랐다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너는 칼과 단창 의지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간다. 그게 승리했던 사람. 멀리 피신 도망가 이민자로 블레셋에 있었던 그에게 사울이 죽었다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랄까 말일까 어디로 가랄까 다 기도로만 움직였던 그 사람. 어느 날인가 기도를 떠납니다. 다윗도 살만하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유부녀 바세바를 데려다 간통을 하고 그 남편 들똥낙 같은 게 남편을 죽였다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하나님 아셨어. 나단 설교를 통해서 책망했어요. 깨달았어요.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책망, 내가 뭘 지금 잘못 살고 있는가를 그 회개거든요. 네. 그래서 네가 이 죄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바세바와 간통에서 낳은 자식이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서서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던 여자 7을 간통을 해요. 아들놈이. 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철저하게 회개해요. 자, 이번에 우리가 돌아올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우리는 다시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요. 돌아갈 것이 어디냐? 기도에 다시 기도 시작. 내가 산에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어느 해인가 내가 그 영감을 하면 주셔서 내가 나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전거하고 수요일마다 전도하고 이제 말씀 전하고 금요일 저마다 말씀 전하고 패들하고 보세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지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지요. 수요일 예배 제대로 했지요. 금요일 제대로 했지요. 신방 다 제대로 했지요. 그런데 올라가서 하는 엎드려 보니까 기도는 안 했더라고. 왜? 주의 일이 너무 바빠서. 정말 영감 있는 깊은 기도를 못했더라고. 새벽마다 했음에도. 지금 주의 일에 너무 바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교구장님들, 셀리더들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그 다음에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다윗이 지금 너무 바빴다고. 두 번째로 왜 기도를 못했느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음란이 너무 좋아서 속욕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이런 덫에 걸려 있어요. 성욕, 성도착증, 성집중력, 이런 것 때문에 짓눌러서 기도를 못해. 다윗이 그래서 기도 못한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이 바쁘고 성욕이, 귀신이 붙어서, 음란의 귀신이 붙어서 여자하고 못된 짓 하느라고 기도 안 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기도 못했느냐? 돈이 너무 많아. 전에 우리 권사님 한번 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지하실에서 가난하게 살 때는요 정말로 눈물의 통곡에 기도를 했어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이제 3층짜리 집 딱 주시고 돈도 많아지고 살기 편안하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사람 다윗이 그랬다고. 그 다음에 재산도 많아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왕 유혹을 우리가 교만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줘요. 그리고 다시 일으키세요. 엄청나게 이전 법보다 더하게 일으키신다고. 일이 너무 바빠서, 세상의 욕정에 시달려서, 재산이 너무 많아서, 교만기가 잔뜩 들어서 못했던 분들 이번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8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하면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지난주부터 지금 준비가 돼.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오늘 새벽에도 내가 이 말씀을 온 걸 놓고 새벽 3시 한 반경쯤 일어나서 하나님 나 말고 오늘 이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말씀을 주세요. 네, 난 늘 그 기도예요.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성도들이 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결단력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면 이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째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첫째가 다 차지할 것 같아. 자기한테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와, 나 목 미리 좀 줘. 그래서 다 줬어요. 그때 그거 가지고 와서 허락망타하고 주색 자켓 다 노름의 여자한테 다 빠져 다 없앴어요. 그리고는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살 일이 뭐 있어요? 농장에 취직해가지고 돼지 채.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그 주는 사료를 주워 먹어요. 지엄 열매를. 그러다가 문득 깨달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넉넉한데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아들이란 말은 못하겠고 하인으로 내가 총으로 나를 쳐주세요. 그리고 그가 발을 돌이켜서 유턴해서 아버지가 가요. 다윗도 유턴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탕자도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에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돌아야 될 것은 다윗이나 탕자가 아니라 나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고 너무 기뻐하는 게 감사하고 아들이 돌아온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경제가 회복됐어요. 이 거지가 살찐 송아지에다가 가락지에다 좋은 옷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돌아오래요. 준비해 놨다고. 이 아들이 돌아가니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안이든지 결정을 빨리 하세요. 머뭇거리지 말아요. 즉시 하세요. 그 뒤에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거절할 것 같으면 거절하고, 기다릴 것 같으면 기다리고, 그 영감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름다운 세계로 돌아가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으니까. 유턴할 수 있는 것은 기도거든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